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춥긴 추웠는데 일하기에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침에만 좀 추워졌는데 요즘은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추운 데서도 하는 거 보면 또 물속에 들어가서 장화식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잘 모르실 때가 많을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일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교육의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사랑교육의 성도님들 원하는 것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아멘 받은 저곳에 아멘 받은 저곳에 난 사랑이 되신 주님 받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드러달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많은 저모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은 저모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려달라고 나의 마른 저모세 항상이 되신 주 사랑은 저모세 항상이 되신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로 뼈를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로 뼈를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로 뼈를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전부이신 거 맞으십니까? 올해도 사모님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 걸 믿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의미에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가진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의미에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가진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나요. 아버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이 그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를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니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억지 말로 표현하리. 나의 아버지 위생명 나를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가사처럼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옆에 와서 유행을 볼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부족한 거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올 한 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전부 다 정말로 속된 말로 대박 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이 두 배로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엄기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찬양하시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저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세상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갈등과 분열로 찢어진 가정과 사회에 주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제 침례교회의 사역자 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늘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협력자분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외국인 근로자들과 우리나라의 국내 일용직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외국인 선교회에서 빵과 음료수, 때로는 핫팩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붕어빵을 같이 해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시 정도 나눠주는데, 저희들은 제가 아마 4시 정도는 출발을 해야 4시 반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5시 반서부터 오는 사람들 나눠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추워가지고 나가보니까 요즘 작게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은 외국인 선교회 회장님하고 이야기해서 12월, 1월, 2월 해서 3번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준비 잘 하셔서 고수 없이면서 싸우지 마시고 돈 땄다고 약 올리지 마시고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길을 내주시며
사랑의 선물 당신은 예수의 주님 당신은 은혜의 통로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세상을 행하시네. 가끔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예배입니다.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왜 꼭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6일 동안 내가 감사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걸 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은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의 재능은 특별한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계속 연구를 해봐도 설교를 잘할 것 같으면 신학자가 되는 게 맞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려면 신학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 게 딱 맞더라고요. 목사는 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세상에 나가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는 교회 안에서 목회가 아니고 강릉 전체를 두고 목사로서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 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선별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랑입니다. 불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당신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행하는 많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TV에 나오는 뉴스나 사회에서 비춰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란 단어는 빠지고 사실 기독교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에 너무나 많이 흘러 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근데 이 말도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도 좀 모순이 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섞여서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존경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원리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야기 중에서 가화만사성, 집안이 잘 돼야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잘 된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느냐? 가와 만수성의 원리는 집안의 부모님이 화목하면 그 집안은 화목해지는데, 교회 안에서의 화목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도 사실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까지도 와가지고 돈 빌려주고 돈 떼이고 죽일 놈 고소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큰 교회만 가면 갈수록 재정 맡았던 장로님이 재정을 가지고 일부 빼가지고 사업에 투자해가다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교회 돈도 잊어버리고 자기 회사도 망해버리고 교회가 그 장로님 상대로 고소하고 이런 사건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큰 걸 우리는 원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밥 같이 먹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는 이야기를 해서 서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참 많이 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가 겸손은 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인정해주고 좋은 장점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겸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가. 하나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두 번째는 나를 낮춰라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은 게 참 좋아요라는 말. 목사님 같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 난 왜 목사님 같지 않을까? 내가 목사님 같아야 존중을 받는데 왜 나는 목사님 같지 않다는 소리를 할까? 그 이유가 간단해요. 옷 입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옷 입는 것이 평범하게 입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거든. 어딜 나가든지 양복 입고 머리에 조금 이래팔로 해가지고 좋은 구두를 신고 좋은 코트를 입고 다녀서 목사님같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농사꾼같이 보이고 나무 쪽에 있을 때 나무꾼같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목사님 같지 않은데 좋은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누구나 와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같으세요? 예,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 그다음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저는 교회 다니다 목사님하고요, 의견이 안 맞아서 그만뒀어요. 그럼 다 오시라고. 그게 제일 많이 대화하기 좋은 장소가 전 사실 붕어빵 볼 때.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저 붕어빵 차가 또 다른 교회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예요. 복음을 전도하기 아주 좋은 복음의 장소인 붕어빵 차량. 왜? 저 차 자체가 내가 붕어빵 꾸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역할이었고 상대편은 높아지는 역할이더라고요.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왜 겸손하라고 하냐?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죄송해요. 정치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순간부터 야 대통령도 구속이 되네. 안 나오고 때 버텼던 사람이 구속되는 순간에 그 모습만 생각해도 너무나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꼭 그래야만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까지 살고 열심히 돈 버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한 100억 벌었습니까? 100억 안 벌었으면 돈 벌었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저도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아니에요. 뭘 높아갈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 다닌다고요? 좋은 직장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딸내미 서울대학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거기 한번 그래서 딸내미 연구실도 가보니까 왜?
무슨 뭐 사람 세상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 별로 이상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가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학력과 재산과 지식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겸손이라는 단어 상대편 올려주고 내가 낮춰질 때에 서로 이게 뭔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이것이 사람 사는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될 때에 이 생활이 어느 정도 몸에 익어졌을 때 바깥에 나가서도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3년 동안 살았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길에서도 자고, 오죽했으면 잠자리가 없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새들도 둥지가 있고 저 여우도 잠들 수 있는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행렬을 보면 거의 다 광야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광야가. 때로는 어떤 단어가 있냐, 바닷가에서.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을 때 이 단어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곳에서 머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곳에 머무른 적이 거의 없는데 한 곳을 꼭 얘기한다고 하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를 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머무를 때에 좋은 곳에서 모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거든요. 아니 저 제일 세리하고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밥을 먹지? 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모습 속에서도 좋은 곳에서 먹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삶이 가장 낮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공통된 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예배 드리라 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을 다 함축시켜서 만든 첫 번째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서 막 주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들어주기입니다. 들어주기. 그냥 들어주기. 여기 사모님이 계실 때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 논리에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내 주장을 막 펼치다가 엄청나게 싸웠었어요. 근데 사모님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나니까 그냥 들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안 싸웠을 텐데 내가 왜 그걸 들어주지 못했을까? 들어주기. 지금도 들어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내가 말하는 거 그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주기. 90%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싹 녹아져요. 녹아질 때 뭐가 생깁니까? 내 말을 다 들어준 저 사람이 믿음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단점이에요? 많은 지식은 있는데 많은 믿음도 있는데 항상 입이 먼저 열린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 잠만 봐라. 이런 거.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아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예수만 믿으면 해결돼. 내 속에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 있는데 지금 이걸 좀 해소를 하고 싶은데 예수만 믿으면 이게 오장육부가 다 사고를 치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같이 뜨거운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 관계가. 들어주기. 들어주기만 잘해도
거의 70% 이상은 통과가 됩니다. 제가 검찰청 조정위원회에 가서 정말 딱 한 가지 배운 것은 들어주기 훈련입니다. 가해자 이야기도 듣고 피해자 이야기도 다 들었을 때 아니,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더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푹 참고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들어주면, 엉뚱한 소리 안 하게끔 잘 들어주면, 그 마음만 헤아려주면 돈 안 받고도 서로가 합의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들어주는 은사인데,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듣고 난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이하려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이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에게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러분들, 섬긴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권면하는 것 말입니다. 더 쉽지가 않습니다. 권면 아시죠? 이야기를 잘해서 그 사람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이 잘 정립이 돼서 어떤 일이든 잘 되게 밀어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우리가 상대편에게 잘 타일을 때 타일러 집니까? 사실은 우리는 권면보다는 지적질이 많습니다. 지적질 아시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해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바로 지적질이거든요. 권면하고 지적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적질 많지요.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너 예배 때마다 졸잖아. 너 엎어져서 너 지옥 가는 일이야. 너 3주째 안 왔지? 내가 너 10,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지난달 거 너 날라갔어. 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해서 그래. 너 똑바로 해. 너 은교 알았어 몰랐어. 이게 지적질이야. 이게 우리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은교야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10,000원 줄게 오늘. 알았어 몰랐어? 아 그래. 이게 권면이에요. 내 것을 먼저 줘가면서 그 사람이 알아듣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 이게 권면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라.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권면이 돼야 나가서도 권면의 가능성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말씀대로 잘 순종한 이 교회 안에서의 습관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이 습관을 전달해주고 이 습관이 사람에게 알려줄 때 이게 잘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가정.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이게 권면도 안 되고 가르침도 안 되고 무조건 지적질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부부싸움하고 부모가 자식 간의 싸움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탈되고, 이탈되면 아이들은 방황하고, 그럼 부모들은 왜 방황하냐고 지적질하고 있으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탓이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의 삶의 인격적인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구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의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고 그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로 채워주는 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구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옛날 기준은 못 먹고 사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못 먹고 사는 게.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해 먹어서 풀뿌리를 갖다 놓고 수제비 떠먹어야 이건 정말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들 개념은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혼식하라고 그랬죠. 보리쌀 30%, 쌀 70%.
섞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도시락 열어! 뚜껑 열어! 지금 또, 혼식한 거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막대기 가지고 도시락을 다 일일이 살펴봅니다. 은교 이런 거 모르지? 우린 그런 세대야. 그런 세대야. 그 도시락을 안 싸운 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 같이 나눠 먹고 숟가락 갖고 와가지고 여러 명이 한 숟갈씩 떠서 나눠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은교야? 배달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환불해야 돼? 버려야지. 돈 주고 해서 한 숟갈 딱 떴는데 맛이 없어. 버려야 돼. 우리 집은 닭장으로 가요. 왜? 닭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데. 옛날에는 밥상에서 밥 먹다가 밥대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발 바로 옆에 밥대기가 두 알이 떨어져도 두 알을 주워 먹었어야 돼요. 인상 쓰지 마. 집장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거 안 했으면 부자야. 부자 집단이야. 요즘은 그거 없으면 더럽게 그걸 왜 주워 먹냐고. 밥상에 떨어진 것도 못 먹게 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의 구제 대상은 과연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 무료급식 한다고 제가 돈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 한 1,700만 원 되는데 이거 쓰길 원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극동방송국 지난번 지사장이었던 친구가 지금 김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면방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을 얻어서 라면만 끓여주고 라면을 각자 먹고 갈 수 있는 그 공간만 마련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좋겠다.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음에 그 무료급식소를 생각할 때는 정말 노숙자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퍼주는 이런 즐거움만 상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청에 국장하고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강릉시내 남대천에서 밥 먹는 사람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단 한 명도 생활보호대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먹냐 하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 자식들도 다 있고 자식들도 먹고 살만한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에 있다가 심심하니까 나와서 밥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패닉이 왔어요. 꼭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사람들 왜 나온가 했더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외로우니까 나와가지고 시내를 보면서 사람도 보고 차도 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하면 주일날 거기서 꼭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누구를 구제할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1년 동안 모아놓은 한 100만 원 넘은 돈을 가지고 장애인 자립센터에 라면 2,000개를 사줬을 때 장애인들이 라면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 아니에요. 한 12년 동안 그거 하면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정보지원금이 많다라는 인식 때문에 후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과일 박스나 라면 박스 놓고 사진 찍고 딱 갔었는데 이게 사진 찍으러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이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라면 한 박스에 그것을 다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가 물건을 줌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를 돕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살펴주는 거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의식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좋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간에 보고 들으면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줄 때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돈 버는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사춘기들도 돈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지 은교야? 정연이도 마찬가지지?
대답한 너만 10,000원 줄게. 긍정적인 대답이 아주.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 번다 해도 100억 이상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돈 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삶, 이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불쌍하고 가엾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긍휼인데 이것을 즐겁게 행동해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속에서의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잘 뭉치고 협력과 힘을 얻을 때 이 협력하고 힘을 얻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정말 갇힌 모습이었지 않는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떠들어봐요. 심해서 떠들어도 그 듣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나 실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비판이 없습니다. 남대천에서 붕어빵 꿀 때 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찬송가 딱 틀어놓고 붕어빵만 꿔주면 이 사람들 서너 개씩 가져가서 먹고 앉아서 하는 여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저 사람이 목사님 같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야, 참 좋은 일 한다. 교회를 가려면 저런 교회를 다녀. 야, 너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너 다니다 왜 안 다녔어? 저런 사람도 있잖아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선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법을 어디서 배웠냐? 농사지면서 배웠습니다. 농사는 반드시 씨 뿌리기 전에 거름을 잔뜩 뿌려놓고 로타리를 쳐서 이 땅이 양분이 가득할 때에 반드시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씨도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랑으로 다져지고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거름으로 깔아져 있을 때에 거기에 씨를 심어야 라는 것이지 아무데나 막 씨 뿌리고 그러한 농사꾼은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이 겨울에 뭘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솔직하게. 그래도요, 지금 벌써 1월 달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비닐 깔 거, 검정 비닐, 멀칭 비닐 다 신청해야 되고요. 거름 몇 부대가 필요한지를 벌써 신청해서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저도 멀칭 비닐 주문해놨고요. 거름 30% 주문해놨고요. 등으로 지기된 분무기 통도 벌써 하나에 한 50%도 안 되는 가격에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해서 이것도 신청해놨어요. 노는 것 같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는 농사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의 가화만사성이 있듯이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가화만사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삶의 섬김의 원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화만사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긍휼함을 여기고 듣고 또 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복자 강사님, 문명원, 김경호 집사님.
사모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현주, 김훈, 권대혁 집사님, 안영선 집사님, 수요일에 성경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감사 업무를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이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선어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갚아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그 시간들과 유친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은혜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하여서 주일날 감사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